세계에서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바로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매년 약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매년 광고비로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도 매년 약 50에서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광고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회사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매해 지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매년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코카콜라를 알리지 않는다면 아마 코카콜라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광고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마케팅 팀은요, 지금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기업, 성공하는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며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내일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투자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삶을, 행복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만 내일은 더 행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마 원하시고 또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줘. 그리고 우리 함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올 새해 시작하면서 시선 2026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자라고 표를 정하고 매주 외치면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바라봅시다라고
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바라보고 싶어요. 함께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서 이제 양무리를 치는데 도저히 함께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아브라함의 양을 지키는 자와 롯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물 때문에 싸우고요, 목초지 때문에 싸워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만 나누어지자,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한 번의 선택이요, 일평생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한 번 눈 딱 감으면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요,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거느리는 식솔의 운명까지 달려 있어요. 나는 양보하고 싶어도요, 내 식솔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요, 내 것을 내려놓아요. 포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요, 더 귀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요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생깁니다. 그 주위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때 주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의 평안함, 그리고요 그 당신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함도 달려있는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내 것을 내려놓아요. 내 유익을 내려놔요. 내 평안을 내려놓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좋은 먹음직한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의 그 먹을 권리를 내려놓고요, 채소만 풀만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고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예요, 눈을 들어 바라봤던 그 땅을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안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매일 눈 떠서 바라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그 땅을 매일 바라봤어요.
지겹게 바라봤어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냥 바라본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땅이에요.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내 유익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바라보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집니까? 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요, 달라 보여요. 그 땅에 의미가 생겨요. 그 땅에 감동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드리고요, 내 헌신을 드리고요, 내가 이룬 결심을, 그리고 내가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는데,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의 것들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맥추감사제의 기원은 첫 열매, 이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거둔 열매들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십시오. 이게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될 그 권리들을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권리들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포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과를 포기하고요,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상대방이 귀찮게 하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 그 귀찮음을 좀 뒤로 하고 거절 대신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개인적인 시간을 침범할 때에 화 대신 환하게 그들을 맞이해 보십시오. 내 것을 좀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포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복까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다 채우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요, 의미가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바라본 것이요, 그냥 의미가 없고 감동이 없던 것들이요, 감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런 일터를요, 우리에게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들을 눈을 열어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선 2026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그 땅은 여전히 황무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더니 한순간에 그곳이 에덴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물이 가득한 목초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카 롯이 택한 그곳에 비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조카 롯이 택한 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입니다. 마치 에덴 땅처럼 여겨질 만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그 땅은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이요, 지금 당장에는 푸른 풀밭, 초원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견뎌내야 될 시간이 필요한 땅일 수 있어요. 내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땅일 수 있어요. 내 수고에 땀이 있어야지, 그렇게 일궈야지 뭔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땅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 말이 지금 당장에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애굽 땅은 너희가 농사 짓는데 물이 넉넉해서 발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지만 너희가 차지할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은요, 내가 계산이 되는 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은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땅입니다. 변수가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그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고요,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내주고요,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내가 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땅, 그 땅에서요, 하나님을 빼면 그 땅은 엉망진창의 땅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 2026년 하반기에 바라보아야 할 땅은요, 나만 바라보는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좋은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요, 시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도요, 눈을 들어 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나만 의욕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반기가 나를 위한 하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반기가 되어서 우리가 거둬야 할 그 열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풍성한 열매들을 풍족히 거두고 결실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우리 안에 갇혔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는 내일을 더 기쁨으로 소망을 품는 그런 시선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